오늘 5월 22일 월요일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의 경계, 느헤미야의 삼구 작전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경계를 하며 또 느헤미야의 그 작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적들의 음모를 이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리쳤죠. 모든 성도들과 이제 다시 함께 성벽 재건의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는 모습이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에 보니까 9가지의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의 이 세 가지 전략과 그리고 또 9가지 그 단계의 과정을 잘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재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전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략의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적 전쟁의 그러한 자세와 진행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세 가지 전략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전략이 방심하지 않고 무장하는 이 전략을 진행한 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16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내용이 이제 방심하지 않고 무장하는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16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정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또 17절 봅시다. 성을 건축하는 자의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방심하지 않고 무장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오늘 방금 읽었던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나와요. 가장 첫 번째 보면은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종들의 모습이 일과 이제 경비를 나누어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종들의 절반은 다 일을 합니다. 다 사람들의 절반 나누어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건축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건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절반은 이제 갑옷을 입고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해가지고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반은 충분하게 재건을 하도록 앞장서 가지고 일을 하고, 절반은 이제 적들이 기습으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격에 대비를 해가지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창, 방패, 활, 이 무기를 가지고 딱 경계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무장을 하여서 일할 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의 과정을 보면은 지도자와 관리들의 이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16절 후반절 보세요.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민장이라는 것은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지도자를 말합니다. 백성들 전체를 뒤에서 이제 카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 관리자들이 성벽을 쌓는 백성들의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들이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는 지도자와 관리가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을 뒤에서 이 스포트 해주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보면은 17절에 나옵니다. 성을 건축한 자와 짐을 나르는 자,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또 잡고 있습니다. 직접 건축하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주 각자에게 그죠? 일을 맡기고 팀워크가 딱 되어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합니다. 짐꾼들이 일을 할 때에 보면은 한 손에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한 손에 어떤 망치를 잡고 아니면은 또 쟁기를 잡고 그죠? 다양한 것을 잡고 이제 이 건축을 이제 진행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쪽 손에는 또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반 정도가 무기를 가지고 경계를 하지만은 기습 공격을 하다 보면은 또 그들의 그 방어가 뚫릴 수도 있다. 그런 염려를 하면서 그들도 직접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항상 무기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딱 각각의 일을 전담을 딱 분류를 해가지고 그 일들을 각자가 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도자는 뒤에서 스포트를 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 준비가 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또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만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팀을 맞춰 가지고 뒤에서 스포트하고 각자가 체크하고 지난번 광야 토요일 날 제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딱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할 때에 손을 드는 사람에게 가서 체크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이분들을 정확한 시간에 어떻게 하고 이게 작전이에요, 작전.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무작정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이 리더십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무조건 막 기도하고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각자의 분량을 나누어 가지고 일들을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잘 모든 어려움을 그때그때 헤쳐나가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지시를 탁탁 해가지고 일을 하는 아주 탁월한 리더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지금 계속 우리가 앞으로 강해 설교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그 인물만 보지 말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삶에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리더십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탁월한 리더자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 적용을 바로바로 해요. 예. 말씀 전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벌쩍 뛰고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제도 한 번 제가 밤늦게까지 상담을 또 하고 그분이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이제 같이 상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보니까 어제 새벽 설교를 안 들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새벽 이 설교를 꼭 들어라. 이 안에는 리더자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렇게 답변도 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러한 전략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단계를 한번 봅시다. 3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고 무장하는 이 첫 번째 전략의 단계가 이제 4단계, 5단계가 이제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4단계, 5단계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또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건축을 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일을 또 맡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건축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성벽을 쌓는 사람이에요. 예. 벽돌을 나르는 사람이 있고 쌓는 사람. 우리 보통 보면은 건설업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세면만 이렇게 이게 가지고 이렇게 나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가보면은 아주 숙달이 돼 가지고 그 세면을 가지고 벽돌에 발라 가지고 그죠? 하는 분이 있죠.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자도 보니까 이제 양손을 써야 되니까 그죠? 한 손에 어떤 무기를 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칼을 어디에 차죠? 허리에 차요. 허리에. 칼을 허리에 딱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도 칼을 차고 있어야 돼. 어떤 칼을 차야 됩니까? 말씀의 칼, 그 성령의 검 아닙니까? 에베소 나오죠, 그죠? 예,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단계를 보니까 나팔 부는 자가 내 곁에 섰다. 나팔은 언제 붑니까? 기상할 때 불죠, 그죠?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 언제 불어요? 적들이 공격할 때 나팔을 붑니다. 위급할 때. 그런데 느헤미야 곁에 항상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도자 곁에서 항상 위급할 때에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팔을 부는 사람이 항상 지도자 곁에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면서 곁에서 지도자에게 같이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 참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 아내 같은 경우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보면서 여보 이것은 이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태 또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또 불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하고 또 전체로 이끌 때에 곁에서 같이 나팔을 불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래서 이런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팔 부는 자가 곁에서 빠져나가 버리면은 긴급하고 위급할 때 대처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전략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딱딱 배치를 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방심하지 않고 무장하는 1단계의 전략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뭔가 하면은 확실한 믿음의 전략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19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19절, 20절. 자, 봅시다. 19절, 20절까지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거기에 줄을 치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이 19절과 20절에 보면은
6단계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이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 전략과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모두가 한 자리에 다 모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곁에서 그냥 서 있는 것만 아니고 나팔을 딱 불 때에 모두가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을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긴급한 일이 벌어질 때에 그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곁에 나팔 부는 사람이 딱 배치가 되어 있다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하면은 위급할 때에 나팔을 딱 불면은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다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팔을 딱 불 때 같이 딱 모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제 진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나팔 부는 사람과 함께 그죠? 딱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딱 할 때 나팔을 딱 불어요. 그러면 같이 딱 모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서 중요한 굉장한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혼자 절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탁탁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고 그러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 다듬어진 예를 들어서 목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체들은 아주 질서 있게 위에서 딱 말을 하면 같이 딱 모입니다. 그리고 딱 진행하면은 곁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앞에서 지도자가 또 나팔을 부는 자가 딱 이렇게 나팔을 불 때, 긴급으로 말할 때, 또 같이 모여야 될 때, 같이 진행을 해야 될 때, 딱 이것이 같이 잘 진행이 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맨 뒤에 보면은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가 할 거는 뭐냐?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가 같이 모여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모이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인간적으로만 막 움직이면서 배치를 잘하고 전략만 잘 짜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처음에 기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일과 또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같이 탁탁 모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딱 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 우리가 이러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싸운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이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바로 그거죠. 제가 어제 새벽에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렸죠. 예상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해라. 더 많이 오고 뭐 적게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해라. 그랬죠. 그죠? 응?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대로 되잖아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략을 짜고 진행을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다 이래 되는 사람들은 하고 난 다음에도 힘들어요. 하고 난 다음에도 막 그냥 파김치가 되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할 만큼 하고 하나님이 하게끔 하게 되면은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가 않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침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의욕이 앞장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모든 일들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해라. 응? 너희들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확실히 순종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이 전략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마지막은 보면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하다가 말고 그러지 말고, 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그러지 마라.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의 전략이면서 7단계부터 9단계까지 말씀이 23절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21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7단계의 과정인데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창을 두고 경기를 서는 거죠. 여러분, 그냥 뭐 1시간 정도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님의 일을 했어요. 거의 밤 11시까지 이제 갔다 오니까 설교 준비가 또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고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에 뜨거움이 오더라고요. 야, 정말 느헤미야의 전략이 이렇구나. 응? 느헤미야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마구잡이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하나 얼마나 세밀하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정말로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응? 너무 중요한 거죠. 하루 종일. 예. 이게 보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창을 들고 딱 나누어 가지고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죠. 다른데 아예 초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벽, 재건. 예, 다른데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번째의 단계를 보니까 성 밖의 사람들을 다시 이제 콜링을 합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어디요? 안에서 잘하라.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야.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 가정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밤에는 경비하고 낮에는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내 성벽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이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한눈을 팔지 않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까지 아예 다른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 거기 올인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봅시다. 이제 밤샘이 나와요. 밤샘이 나오더라고요.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뭘요? 옷을 벗지 아니했으면 줄을 쳤어요. 이 단어가요, 얼마나 영적 전쟁의 태세인지 몰라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뭐요? 병기를 잡았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와 형제들과 종들과 또 느헤미야 곁에는 항상 경호원이 있어요. 이 경호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밤에 옷을 벗잖아요. 여러분, 밤에 옷을 벗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일 준비하다 보면은 그죠? 거의 잠도 잘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마치고 난 다음에 가셔가지고 또 준비하고 아마 그럴 분들이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은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다시 누워 자고 뭐 그런 거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기 이제 주일 되면 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마치고 나면 바로 가가 또 준비하고 또 해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진행하고 마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또 바로 가서 설교 또 준비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딱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잡았으면은 다른 데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게 끝날 때까지는 오로지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거기 올인을 다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심이 돼가. 그 지도자가 딱 중심이 돼가 있으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성지 순례를 갔어요. 근데 제가 가지 않은 이유는 교회를 2주 정도 비워야 돼요. 근데 많은 곁에서 목사님들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못 갑니다. 한 번 정도 몰라도 2주. 그리고 중요한 날이 바로 우리 D-Day 날입니다. 그래서 문상 목사님이나 정경 노회장이 목사님 꼭 그거 가셔야 된다고 평생을 하면서도 한 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현장에 가야 눈이 밝아지고 그 현장 안 가도 난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못 말린대요. 여러분들 제가 잠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거 하고 물론 참 평생에 한번 순례도 하고 좋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육신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다 사람들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영적 준비를 하며 나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